할렐루야.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오늘 밥맛이 어땠습니까? 자,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는 거 아니? 하던 대로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가 마쳐지면 또 1시간 뒤에 아마 한 30분서부터 일찍 이제 남성교회, 대전도의 남성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밝은 모습으로 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영광교회 우리 귀한 장로님, 김하시 장로님 나오셨어요.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왜 박종서 장로님 옆에 앉아 있나 했더니 고등학교 동창이시래요. 예, 맞습니까, 장로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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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장로님은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 영광교회 선생님이 성모여고셨나요? 예, 선생님이셨어요. 예. 변함없이 제가 또 신학교 시절에 청장실 있을 때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귀한 장로님이신데 오늘 또 이렇게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또 함께 선교 보고 겸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땅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데 지금 휴전이 됐나요? 아직입니까? 예. 뭐 한 달 휴전을 한다 뭐 이런 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어려운 지역에 가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분들의 조금 더 어떤 신학적인 또 다양한 목회적인 그런 어떤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사회 가는데 이 시간에 또 말씀 듣고 또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박수 친 것 중에서 가장 큰 박수로 우리와 같은 박수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몇백 명이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우렁차게 찬양한 모습을 참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한번 PPT 한번 보여줄까요? 저는 2015년도에서 THM이라고 이제 석사 학위를 마쳤고 16년도부터 어느 선교단체에 이제 교수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 삼성으로 교육 선교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 선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뭐 짧게는 몇 주, 또 길게는 뭐 18개월 또는 그 이상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시간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곳에서 목회자들을 모아가지고 좀 비밀리에 성경 한 권을 가르치고는 성경학 교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중국 심양을 거쳐서 지린성에 갔습니다. 이제 지린성은 이제 심양에서 차를 타고 한참 가는 곳입니다. 근데 얼마나 갔을까? 이제 늦은 밤에 도착을 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11월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삼자교라는 곳을 갔는데 저는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교회 밖을 나오지 못합니다. 실내에서 있다가 화장실 잠깐 푸세식 화장실 잠깐 들리고 또 와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오전에서 이제 마가복음 한 권을 가르치는데 그 지린성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기차 타고 열 몇 시간씩 타고 모인 곳입니다. 중국의 한 성은 우리나라보다 좀 커요. 그래서 막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그때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유튜버 강사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설교 강의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끝나고 나서 왜 이 사람들이 우냐고 물어봤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복음은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잘 가르쳤다라기보다는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또는 마가복음이라는 한 권을 제대로 교육받기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목사들인 겁니다. 그들에 있어서 복음은 잘 살고 배불리 먹는 복음, 그리고 그러한 복음으로만 가르치고 그러한 조각조각의 말씀만을 증거하던 목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당신이 헌신하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참 예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한 권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 이분들이 저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교수로서의 첫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야 이제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고난 받는데 뭘 또 고난 얘기를 해. 이러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곳은 이것이 복음으로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증거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에게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은혜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2016년 11월에 첫 번째 갔다가 2017년 여름에 이제 제가 창원에 있을 때인데 한 주간의 휴가, 여름 휴가를 제가 이제 자비량으로 중국에 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심양에서 똑같이 해서 이번에는 흑룡강성,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흑룡강성으로 심양에서 기차, 우리나라로 말하면 4시간짜리 KTX급 기차를 타고 도착하면 1,000안 정도 되는 크기의 도시, 약 5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흑룡강성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또 전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양에서 오후 4시에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KTX급이 기차가 다 매진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인도했던 코디네이터 선교사님이 이제 2층 침대칸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15분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치 비둘기호 통일호처럼 천천히 그냥 침대칸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여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름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 그 냄새가 고스란히 그 꽉 막힌, 에어컨도 나오겠지만 좀 어떻겠습니까? 저도 두꺼운데 그 사람들은 땀도 많은데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냄새를 참으면서 새벽 3시 15분에 도착을 해서 예정된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아침 6시 몇 분경에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3시간도 못 잤는데 왜 일찍부터 뭔 이렇게 열심이냐 특심이냐 막 이러면서 짐을 챙겼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하는데 이들끼리 하는 대화에 간밤에 12시 반에 공안들이 호텔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 방문을 다 열어서 신분증 검사를 다 하고 잡혀갈 사람들은 공안에 다 잡혀갔다는 겁니다. 제가 KTX급으로 기차를 탔더라면 저는 아마도 거주지가 심양에 등록된 사람이라 붙들려 갔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는 특별히 외국인이 내국인을 가르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건 뭐 해도 박도 못하고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심양에서 흑룡강성까지 가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KTX를 못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중국의 대학생들이 대이동, 방학으로 인해서 이동해서 티켓팅이 안 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예정됐던 것, 계획됐던 것들이 어긋나서 때로는 내 앞에서 막힘이 되고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됐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예정된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PPT 볼까요? 예. 저게 되게 좁은 교회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목회자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다음 커트 한번 볼까요? 예, 이 머리도 흰머리 된 분들이 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여름인데 가능하면 외국인이 티가 안 나게 하려고 그냥 면티 입고 추리닝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 외모가 이렇게 옷을 그렇게 입어도 외국인 티가 났다고 어쨌든 은둔하면서 저기에서 가르치고 2층 가서 식사하고 성도의 집에 가서 자고 그러면서 성경 한 권을 2박 3일을 가르쳤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애기 안고 업고 들쳐 업으면서 손자 손주 다 데리고 와서 마지막에는 안수해달라고 막 그러는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신 일을 제가 실감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교육선교를 다녀오고 세 번째 간 곳은 제가 이제 중국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으로 인해서 이제 선교가 차단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바깥으로 추방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교육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사할린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거기 한인교회 목회를 좀 꽤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가보겠다 하면서 저희 아이들까지 같이 데리고 갔는데 한번 카트 보여줄까요? 첫 번째 간 곳이 블라디보스톡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투어를 해줬는데 저곳은 이제 신안촌의 어느 한 사진의 커트를 제가 찍어온 것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있는데 저 때가 4월 10일이었다고 합니다. 4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에서는 1919년 4월 1일,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만세운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있고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었는데 주위가 다 흰색으로 덮였죠. 눈으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1919년도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1937년도에 저 연해주 지역에 한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한 30만 명, 40만 명 정도가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독립운동하랴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이주해서 일제치하에 그쪽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1937년에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저들이 만약에 일본과 전쟁을 할 경우에 갑자기 돌변하여 일본군처럼 또는 일본이 저 안에 첩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들을 다 중앙아시아에 흩뿌리자 하면서 기차를 태워가지고 6개월 동안 중앙아시아에 흩뿌린 겁니다. 지금 알다시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막 이런 곳에 흩뿌린 겁니다. 그랬던 그분들은 지금의 이제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말하죠. 이제 그때 흩뿌린 역사를 신안촌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커트 한번 볼까요? 기차를 태워 보낸 기차역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데 저때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모릅니다. 우리 민족의 서러움, 한의 고스란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하지만 저기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는 내가 목자를 세울 것인데 그들을 세워서 흩어졌던 그들의 속에서 무리들을 모아서 다시 드리겠다. 그리고 그들이 잘 살게 하겠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다윗의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일으켜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겠다. 그것이 오늘날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에 흩어졌던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 말씀을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 우리 한민족의 서러움으로 흩어졌던 한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서 대한민국으로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 우리 사람들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지를 한 가지를 일으켜서 그를 구원의 온전한 방주 안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목자들을 세워서 흩어진 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저 말씀 앞에 제가 서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조금이나마 일조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2018년도 10월 달에 서원을 했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사할린으로 갔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볼까요? 사할린 한인교회에서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장 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1박 2일인가 2박 3일이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중보기도 학교를 제가 이제 단독으로 인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때 세워진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중보기도가 활성화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했고요. 저는 이제 망향의 탑이라고 하는 탑인데 코르사코프라고 하는 사할린 지역의 맨 밑에 있는 곳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1937년도에 그 징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일본 강제 징용을 해가지고 탄광촌에서 그리고 나무를 베는 목재 일들을 해가면서 갔는데 1945년도에 한국이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 해방이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곳을 떠나면서 우리가 배편을 보낼게, 곧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랬는데 그때 4만 명 정도로 끌려갔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데리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 배를 기다리며 겨울을 나았는데 8월 달에 해방이 되고 그 겨울을 나았는데 그때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다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의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2008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때 대우건설이 건설하면서 그때 건축 자재물인 파이프로 탑을 건설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망향의 탑이라고 하는데 저기에서 저거를 보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민족의 그 서름이, 아픔이 저에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한 5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부르면 간다고 했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이게 뭐 한 건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막 단단히 기도하게끔 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2023년도 재작년 10월에 이제 사할린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목회자가 좀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권사님 2분이 3분이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요. 또 목사님이 없으니까 성찬식과 세례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좀 춥고 좀 낙후됐잖아요. 선교사 가려면 좀 뽐나는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좀 버티기다가 뭐 이렇게 청빙을 막 요청하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주어졌던 말씀이 또 이제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것도 이제 말씀 시간이 관계상 보라 1절 말씀만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가요. 저 때가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고 밑에는 르호보암이 위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린 시대입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다시 나라를 바칠 거라는 염려하에 그때 행하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이 형상이다라면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
레위인이 아닌 일반 평민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고 원래 드려졌던 3대 절기의 날짜를 바꿔서 다른 절기로 제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북쪽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북쪽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북쪽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북쪽으로 파송해 보내는 겁니다. 저는 저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전에 사할린에서 뭐라고요?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성찬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이 말씀 앞에 저 말씀을 제가 새벽 예배에 전하는데 이 말씀을 왜 주시지? 지금 이 상황에, 이 시점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2일 날 순종함으로 그곳에 갑니다. 1월 2일 날 가서 1월 4일 날 도착을 했고요. 다음 커트 볼까요? 거기는 1월 7일 성탄주일입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인데 거기는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의 그 원리 절기를 따라서 1월 7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한 커트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게 목양실의 창문에 빛이 없을 정도로 눈이 가득 찬 겁니다. 솜으로 쌓아놓은 게 아닙니다. 눈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눈이 3m 정도가 왔는데 저희가 한 3박 4일에 눈이 오는데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되게 힘들었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교회 건물인데 남쪽은 그 지붕까지 거의 다 찼고요. 북쪽은 조금 그런데 도로가에서 제가 지금 제설 작업을 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커트들이고요. 밑에는 이미 차들도 다 덮었고요. 저 밑에 사진 검은 옷이 접니다. 저기 넓은 대문이고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데인데 사람만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눈을 파는 것입니다. 푹 뒤집어쓰고 눈을 치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청 추워요. 한참 눈을 치우고 잠깐 들어와서 땀을 식히려고 옷을 벗고 눈은 선글라스를 켰습니다. 선글라스를 딱 들어보니까 고드름이 쳐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땀이 선글라스에 타고 내려오면서 고드름이 된 거예요. 밖에는 영하 20도, 30도가 되는 상황에 눈을 치웠던 겁니다. 저희 아내는 다 치운 장면에서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그렇고 제가 이제 주일날 전까지 저렇게 치워야 차가 한 7대 정도 받치고요. 뒤에 주차장도 받칠 수 있는데 제 목표는 주일까지 12대의 차를 받칠 수 있도록 눈을 치우는 건데 그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다음 커트 볼까요? 그러고 나서 2월 20일부터 가정 신방을 가정마다 신방을 해서 위로하는 사역을 했고요. 다음 커트 볼까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신방을 하고 나서 그때 마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봤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 볼까요? 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24시간 동안 가버나움 지역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24시간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귀신 들린 자 가운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알아봤다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이의 아들을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귀신이 나옵니다. 그러한 권능의 가르침을,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고 나니까 안식일 날 그 일대 소문이 벌어진 겁니다. 안식일 날 먼 곳도 가지 못해요. 그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해가 지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의 능력을 안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이 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에게 가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양교회가 그러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는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예수가 임재하는 곳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 앞에 많은 자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밤늦도록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의 하루가 마치고 예수님께서 취침 시간이 들어갔나 봅니다. 저는요 35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건 예수님이 밤늦도록 사역하시고 새벽에 밝기 전에 미명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 네, 새벽 기도의 원조시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누가요? 먼저 부름받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겁니다.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막 찾다가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 볼 땐 주님 왜 이곳에 계십니까? 주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는 줄 아십니까? 새벽부터 지금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어제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 24시간 안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주양교회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소문나면 순식간에 대전 일대 소문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루도 안 됐는데 만 24시간도 안 됐는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을 동정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의 긍휼함을 입고 은혜를 입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은혜 받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찾았다라고 제자들이 가서 요청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 봅시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잠깐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긍휼함을 도우시는 분이죠. 동정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아프고 연약하고 그렇게 힘들 때 동정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느끼며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당신이 느끼며 우리 아픈 부분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그러한 궁일이 많으시는 분인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왜? 삐져서요? 왜 주님이 사람이 부르는데 간절히 찾는데 왜 글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할까요? 제자들이 말을 안 들어서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동정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38절의 끝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전도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 가지의 사역, 3대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 사역을 했고요. 세 번째, 치유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했더니 귀신은 떠나간 것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했더니 병든 자가 나은 것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했더니 연약함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몰려들고 예수님 앞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봐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만 봐주세요 라며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길 바라지 천국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의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내 연약함을 도우신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을 바라는, 그것만을 사모하는, 그것만을 요구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방향은 틀습니다.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천국 복음을 받는 자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덤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방향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저는 주양교회 표어가 너무 멋진 문구가 있습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는데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에 입은 몸으로 육신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는 그들 앞에서 주님이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옵소서라며 간절히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흥왕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양교회가 잘 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천국 복음의 사모함, 그 가르침과 선포함의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까지도 경험하시는 그러한 주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곧바로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다음 것도 볼까요? 복음을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는 사역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4월부터 갔습니다. 예, 다음 볼까요? 예, 다음. 아까 전에 목사가 없어서, 목회자가 없어서 성찬을 못했다는 교시 이제 한 300km가 넘는 윗지역에 있습니다. 아마 부산에서 서울 정도의 거리일 겁니다. 그곳에 가서 와르셰프 교회, 밑엔 포르나이스 교회를 가서 성찬을 집례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포한 것처럼 제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주일 오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에 저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부활절에는 한 40여 명 드렸지만 평상시에는 한 20여 명 드립니다. 근데 14명이 신청해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달까지 받고 8월 말까지 9명이 수료했는데 그 9명입니다. 밑에 오른손에 손을 제가 딱 얹은 청년 같은 사람이 38살을 먹은 청년인데 그 청년에게 신학훈련을 권면했고 목회자를 권면했더니 처음에는 기도해 볼게요 6월 달에 그러더니 이제 8월 말에 그 빨간 옷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집사님이 이제 또 계신데 아빠도, 근데 그 앞에서 간증을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할 신학하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할 것 같은 엄마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곳에는요 약사 한 명이 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재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틀 직장 가고 이틀 쉬기 때문에 그 쉬는 날이 주일이면 와서 예배드린 사람이라 훈련은 한 번도 받아볼 생각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앞에 부분에 이렇게 서 있는 모자 쓴 분이 교회를 근 20년 다녔는데 제자 훈련도 못 받았을 뿐더러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자매 다음 컷 한번 볼까요? 저 자매의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장에 나오는데 먼저 요거 보면요. 그 와르셰프에 나중에 가서 이제 내가 교육을 또 가르치겠다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얘기하는 장면이고 다음 컷 볼까요? 가스텔 교회라고 하는 교회 뭐 무슨 교회 뭐 이렇게 해서 북쪽을 순회했던 커트들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다음 봅시다. 저 장면 중에 밑에가 아까 그 자매가 성탄 주일날 올 1월 7일날 세례를 베푼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면 위에 잠깐 볼까요? 다시. 보면은 이게 저희 아내하고 어느 한 자매가 사진을 찍었던 장면인데 하나님 나도 이제 바깥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공원에 가서 우연찮게 만난 자매가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안녕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압니까? 그것도 또 한국말이. 그래가지고 반갑다고 하고 몇 번 식사 교제하고 나는 목사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교회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 크리스마스 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부산 외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사할린대학교에 온 겁니다. 근데 그 자매 한 명을 아는 체를 하고 교제를 했더니 4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교제했던 장면입니다. 다음 커트 볼까요? 이제 구정 2월 말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방문을 했고 다음 날 새벽에 그 기숙사에 있는 신학생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고 그 밑에는 연해주의 선교사들 모임인데 사람들이 잘 안 나오기 전에 찍었던 장면이고 우측에는 이제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톡에 좀 한참 가서 있는 장면인데 선교사 한 가정을 방문하고 그 다음 장 볼까요? 작년에도 눈을 그토록 치웠는데 또 눈이 온 겁니다. 그래서 또 눈을 치우고 밑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어 너무 지치다고 막 힘들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트럭과 포크레인을 보내갖고 치우는 장면입니다. 다음 카드 볼까요? 우측 사진 왼쪽 장면 위에가 저희 아내가 지붕에서 눈을 치운 장면입니다. 저희 지붕인지 땅인지 잘 분간이 안 되죠. 제가 올라가면 무너진다고 굳고 아내가 말리고 자기가 올라가서 찍었던 사진. 오른쪽은 그게 이제 얼어가지고 쌓이면 이제 나중에 얼잖아요. 그래서 한 20-30cm 이렇게 두꺼워진 얼음을 정과 망치로 깨는 겁니다. 이거 안 하지 않으면 그게 녹아서 내리면 사람이 완전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간혹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오는 날까지 저걸 치우고 그러고 한국에 왔고요. 밑에 아들이 이제 인증샷 하는 건데 성균관대 이제 고3을 작년에 마치고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경북대 저희 딸이 4학년 올라갔는데 아들만 인증샷 하기가 좀 미안해서 지금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짧게 선교 보고를 했고 말씀을 전했지만 선교를 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이 사명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교회의 능력을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주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와 대한민국, 대한국민이라고 했네요. 대한민국 국제정서 등으로 이날 선괴물이 닫혀지지 않게 하소서. 지난 7월에 들어가다가요 국경수비대에게 제가 불려가서 4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하면 내가 내쫓아 줄게 막 이러는 데예요. 관계가 지금 매우 안 좋아요. 국제정세로 인해서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초청장 종교비자로 나아가거든요.
지금 초청장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비자를 갱신하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그 청년 한 명 이렇게 했는데 38살 먹은 부부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내는 신학을 했고요. 이제 남편이 이제 신학을 하는데 이들 부부를 다음 제 후임으로 목회자로 세워지길 기도하고, 요번에 나오기 전에 목회자가 섰으면 좋겠다, 기도해봐라 그래서 기도해보겠다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요 부부를 목회자로 세우고 또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수년 내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과 저희 가족과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칠까요? 겹신 기도를 하고 이 시간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 제목 좀 띄워줄까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심으로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읽어서라도 읽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4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 1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현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국제적 정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물이 닫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국제적 정세를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릴 것 가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목회자로 온전히 세워주셔서 이들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이 가르치고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양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어떠한 자들이 오든지 간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강같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에 충분한 복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좋은 소문이 이 대전 바닥에 넘쳐나게 하시고 주양교회가 온전히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